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고통에 힘들어하면서 마지막 소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또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딸을 사랑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의 간절함은 쓰라린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절함은 모두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이들이 붙잡았던 분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신 감당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생명과 치유와 지혜가 임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입니다. 삶에 임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고 승리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까? 41절 42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급하고 간절하여 예수님께 뛰쳐나왔고 자신의 지위와 최신 따위는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며 변치 않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아 천국을 얻습니다. 갈급한 자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체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들의 것입니다. 뒤로 한 발 빠져 멀뚱멀뚱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절했지만 감히 앞으로 나설 수 없었던 비참한 여인이 예수님 근처에 옵니다. 그녀는 누구입니까?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부정합니다. 혈루증이 12년 동안이나 그치지 않았으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자의 절망이 극에 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낫지 않고 결국 병은 더 깊어가고 재산은 모두 날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능력 행하셔서 안진뱅이, 맹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해 각종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께 치유받았다면 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자신의 상태를 볼 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 옷만 만져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즉시로 혈루증이 씻은 듯 나은 것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떨며 나온 이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친근하게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하시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내 병을 치유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깊은 뜻이 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을 치유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집은 슬픔으로 깊게 눌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은 죽은 이를 살려내신 적이 있었지만 거기에 희망을 거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한 적 없고 할 수도 없던 말을 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기만 하라 라는 것을,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졌던 그 처음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의심,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4절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실제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대명사로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대해서는 사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죠. 그냥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나라의 운명과 한 영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의 삶 교재에 나와 있는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도전은 다 끝났다라고 단정짓는 세상에 맞서 담대히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죽음까지도 능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참 소망을 얻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